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있는 그대로 쭉 읽으면은 여러분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처음에 읽은 분들은 항상 말씀이 이렇게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이 스토리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 이거지. 근데 아람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나닷이다 이거지. 근데 혼자 쳐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옆에 주변에 조그만 소국들이지, 이제 큰 나라들이 아니고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같이 합해서 쳐들어왔다. 32명이 같이 했다. 요즘 중동 전쟁 보면은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지금 가세하려고 하자. 그와 같이 아람 왕 주변에 다른 소국들이 32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다 이거죠. 어떻게 동맹을 이제. 아람 왕도 감당하기 힘든데 주변에 32명의 왕이 함께했다. 근데 무조건 친 것은 아니고 에워싸고 나서 이제 침략하려고 이제 그렇게 엄포를 넣는 거지. 자, 너희에 있는 네 아내와 재산을 은금을 다 내게 달라. 내 것이다. 참 방지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와서 당신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남한에 있는 땅과 건물과 여자들과 자식들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빰딱 그러야 되죠.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하면은 꼼짝 못해요. 근데 그래서 왕이 뭐라 하냐면은 다 모든 것이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평소에 조공을 바쳤다 이거야. 그래 나머지도 다 알아서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약간 겁나니까 속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베나닷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쳐들어가서 다 가져갈 거다. 그래서 너의 집을 수색해서 가져갈 거다. 자, 이런 소식을 딱 전하니까는 왕이 감당이 오니까 돌아가서 장로들에게 묻죠.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하고 의논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이 뭐라면 왕은 듣지도 말고 그런 걸 다 지금 거절하라고 그래서.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전달하죠. 했더니 이제 기분 나쁘니까 그냥 쳐라. 거기를 그냥 말할 것도 없다. 쳐라. 자, 그런 일이. 근데 이제 이렇게 치라 할 때 이제 12절에서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때 여기서 딱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아방에가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너한테 묻는다.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좀 상상력을 좀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방은 나쁜 놈이거든요, 원래. 어떻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마누라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자의 말을 듣고 온청에다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의문이 안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어떤 일들을 메시지를 주냐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만 여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라도 또는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악인이라도 사용한다.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악인을 돌이키기 위하여 아까 여기 분명히 13절에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이면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려주려고 때로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그것은 바로 악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쓴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이 돌들로도 역사한다. 예? 여러분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깡패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죄인인 사람들도 역사할 수 있고, 중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때 여러분 생각을, 폭을 좀 다양하게 갖는 것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갖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 사역의 생각의 다양한 생각의 사고의 폭이 우리의 그냥 경험만 가지고는 우리 현실 속에서만 있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수천 년에 걸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전쟁이나 응답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해 안 간다고 버리지 말고 그것이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 그 말씀에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삭이 100배 받았다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100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10배나 3배나 이제. 근데 어떻게 이삭이 100배 받았을까? 자세한 내용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받는 자세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라.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것이지. 이해가 안 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100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서야 이것이 5년이든 10년이 지날 때 하고 오묘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근데 어떤 건 100%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안 이룰 때가 있다는 거지.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무엇인지 우리의 경험 속에서만 말하지 말고 경험은 한계가 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 성경에 그러니까 골고루 성경을 다 봐야 된다는 거지. 다 보면서 성경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100% 수용하면서 전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눈들이 열려서 성경에 경험했던 그것이 나에게 당장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엄청 영원히 못 깨달을 것도 있어요. 그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 받은 거죠. 뭐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갈 때 그게 어디서 하지 말고 내가 못 갔을 뿐이지. 그걸 있는 그대로 받고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혹시 그런 거 필요가 없다면 경험 안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엔 경험을 패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수용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수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손에서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카트시켜버린다는 거죠.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신 자세가 될 때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이 가장 완전한 경험은 성경의 66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항상 본문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이해하라. 그리고 말씀이 깨닫든지 성취되기를 하라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청년 때 경험도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성경만 가지고 계속 풀면은 오늘날 성경은 나보다 나니까 100% 엉망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성경대로 풀어가면 되는 거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건 전 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합은 이세벨은 나쁜 년놈들인데 쉽게 말해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죠. 목사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 괘씸한 놈 목을 따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냐 이거지. 그리고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는 아니야. 다만 그들이 하여튼 이거를 체험시켜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도 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지. 물론 아주 큰 건 아니겠고 경험할 만큼 아니면 그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아합이라는 요상한 그런 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이 그래도 하나님과 뭔가 교통하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고관의 청년들로 싸울 거다 하는 거죠. 지방의 청년들, 지방 고관의 청년들, 각 지방의 고관들,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이 아들들로 역사할 거라는 거지.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대들의 지방의 후대들, 나라를 또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고관의 자식들이 전부 이어받을 거란 말이야.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니까 하나님의 더 큰 섭려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는 체험을 시키려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섭리도 있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합을 통해 하지만 사실은 경험하는 더 큰 의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 다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하고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랬어. 우리 여기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싸움을 나갈 때 왕이 안 나갔어요. 먼저 청년들만 먼저 보냈어요. 틀렸죠, 그렇죠? 나중에 청년들이 이기고 나서 왕이 나갔어요. 요거는 또 미스야. 그러니까 왕이 100% 순종 안 했어. 그렇죠? 이것도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여기 누가 먼저 싸움을 해야 돼? 먼저 누가 나가야 돼? 왕이. 근데 나중에 나갔어. 청년들이 나가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나갔어. 그러니까 왕이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요, 그렇죠? 100% 순종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도 하나님 역사한 거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 염두에 뒀을 거야. 너 순종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합이 각 지방의 장수들을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이 딱 모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니까 7,000명이었다는 게. 그게 사마리아에 그렇게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아까 분명히 왕이 나가는데 청년들이 나갔다 이거지. 근데 이제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뭐 했냐면 술을 먹고 있었어. 술을 먹고 정오에 30명 방심하고 있으니까 밤중에 쳐들어올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낮에 혹시 쳐들어올까 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쳐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적군을 쳐 죽이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려나. 21절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여기 보세요, 여기 왕이 나중에 나가잖아, 그렇지? 분명히 계시죠? 아까 먼저 왕이 나가라 했죠? 누가 먼저 나가니까 왕이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 왕이 나중에 나갔어. 네, 이것도 보면서 참 요것을 하나님 볼 때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 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바로 순종하면 이긴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 이긴다. 순종이 이긴다. 자, 오늘 이렇게 못된 왕이라도 아내의 말에 휘둘려서 목회자 선자들을 죽였던 왕이라도 거기를 동조하고 그거를 거절하지 못했던 희한한 이상한 왕이라도 순종하면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삶 신앙생활은 거의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셔야 한다. 성경은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 순종함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순종이란 뭐냐면, 첫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우린 거기다가 사람들 생각이 똑똑하게 생각해요.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척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사람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걸 따르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볼 때 어리석어도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라. 근데 보면은 어리석어 보이는 짓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시켜서 해요.
그냥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거의 자기 머리 위에서 똑똑한 척하고 생각한다. 그 제가 예를 들면은 실로암 연못가에 내기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침을 뱉어서 땅의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이어서 눈에 바르라 그랬어. 의사가 보면 즐거워할 거야. 무슨 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이어서 바르라 해.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낫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하냐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하는 이유는 순종에 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순종하는 마음이 온 사람들은 뭔 소리야? 더러운 것을 왜 발라? 이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어 보여서 그냥 그 안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깨끗한 것을 정결하게 해서 알코올 발라서 손에 묻혀 닦은 다음에 해라면 다 할 건데 이런 짓은 아무나 안 해요. 오직 영의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역사하는 많은 거 들으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잠언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어리석음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시켜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영이 있고 없고 나오는 건데, 자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거를 해본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요, 한 번도 바닷가에 나가서 물질을 안 해본,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 말을, 아마추어의 말을 전문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어리석다 그랬지. 야, 너 몇십 년 동안 너 네 부모 대대로 고기 잡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 당시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고기 잡아봤니? 어떻게 그 말을 따랐냐? 너 멍청이 아니야? 너 그 사람 말 듣고 낚시하냐? 그물 던지냐? 그렇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성령이더라.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리석어 보이는 걸 따랐어요.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경력과 자기 상식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죠. 배에 넘쳤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내 주여 하고 떠나가소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는 똑똑한 척하고 자기 갈 길 갔죠. 아, 내가 살 길이, 내가 여자인데 결혼하려면 여기 모압에 있어야 돼.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리석어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어요. 뭐 여기서 깊이 설명할 거 없지만 형사취수법이라 가지고 자기 남편 될 사람들은 그 한번 시집 가면은 그 여자의 집에서 동생이, 형이 죽으면, 형이 제 아내인데 형이 죽으면 동생을, 시동생을 얻어야 되거든요. 시동생이 없어요. 이 여자가 가부예요. 안 나와. 그럼 뻔히 어리석잖아, 그렇지? 나올 게 없잖아. 근데 따라갔어요. 이렇게 우리가요, 왜 따라갔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데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머니 따라가는 거지. 어머니 믿는 믿음, 어머니를 섬기고 싶은 사랑, 그 영이 끌려서 간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야. 아마 누가 친척이 있으면 알렸을 거야. 야, 미쳤냐 너? 너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겠어? 너 끝났어. 쫑났어. 그 남편 있냐? 남동생 있냐? 네 시동생 있냐? 없잖아. 그 여자가 언제 가가지고 다시 키워가지고 결혼할 거야? 미쳤네 그럴 거야.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이것이 성령이 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에 어떤 일인지 아시죠? 룻기서에 뭐가 딱 이루어지죠? 제가요, 저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30세에 제가 증평을 갔는데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아니, 결혼이라는 그 당시에 그 시간표 속에는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머니를 모셨을까? 87신 할머니. 지금 생각해도 어리석어요.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 있어도 안 올 판에 어머니 있으면 안 오잖아. 시집 오지 안 하잖아.
낯선 할머니. 그 여자가 부양해잖아, 그치? 그럼 나도 결혼할 생각하면 할머니를 못 모시지. 참 어리석었어요. 할머니를 모셨어. 근데 왜 모셨을까? 성령이 시켜서. 그게 어리석죠? 근데 그 어리석음이 저를 결혼시켰어. 우리 사모도 어리석어. 어떻게 낯선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했더니 모시겠다고 왔어. 어리석죠, 그쵸? 나도 어리석고 저 사람도 어리석어. 근데 하나님이 할머니 데려가셨어. 다른 사람이 자기 양자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라고 갔어. 할머니 안 계셔. 다 사라졌어. 할머니 때문에 결혼했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같으면 정신 차려가지 못할 것 같아. 옛날이 훨씬 낫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우리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에 잡혀서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길이 아니고 영이 있다는 증거야, 그게. 사모가 정확히 봤어요. 목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선도 많이 봤대요, 우리 사모가. 다른 목사들도, 청주에는. 근데 저를 보고 뭘 그냐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 그게 영이라는 거지.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지만은. 저에게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사모도 영을 따라간 거야. 영을 따라갔더니 결혼이 이루어진 거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게 꼭 똑똑한 척. 머리 굴려가지고 저 남자는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돈이 없어. 하지만 그걸 따라갔을 때는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영의 길은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택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는지 몰라요. 네가 영이 있으면 할머니를 모실 거고 영이 없으면 네 머리 굴려서 네 좋은 팔자대로 귀찮게 안 하고 넌 갈 거다. 넌 땡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종종 우리 속에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을 따라간 일을 택하게 함으로써 결국 주의 믿음을 따라갈 때 거기서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룰 때는 먼저 작은 영적인 경험을 시키고 큰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스하고 두 번째는요. 순종이란 뭐냐면 바로 손해보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해 많이 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췄어. 손해보고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게 했다. 자, 이건 당연히 아는 건데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지는 걸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알았다 하면서 창세기 22장에 그 이후에 축복을 팍 부어주시죠.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마치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도장을 확 찍어주죠. 자, 이삭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자, 먹고 살 길이 없어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면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했더니 여기 머물라. 손해보는 거야.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는 땅에 머물라는 거지. 내가 볼 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머물렀더니 거기서 100배를 받죠. 우리는 종종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1603번지 건축을 했어요. 124평 72평의 1평의 땅에다가. 그런데 건축비가 없어서요. 나중에 삼성건축에 그 건축주랑 돈 달라 건축비 달라. 근데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건물 가져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날 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줄 돈이 없는데 아무 건축비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욥기서 말씀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니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라니.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막 연연할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억울하고 떨리는 거야. 근데 원리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나 원래 빈껍데기였지. 원래를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건물을 줬지만은 저는 다 당신에게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걸 당신이 알아서 가져가시고 다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목회를 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필요한 거를 주세요. 나머지 알아서 처리하시고 팔더니 해서 다 가져가시고 저는 개척만 하실 동안 주세요. 제가 내려놨어요.
모든 걸 손해봤어요. 물론 그 사람은 손해보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일단 지금까지 많은 싸웠던 노와 노력했던 대출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손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보고 의외라는 거지. 대부분 목사들이 악착같이 내놔야 하고 소송 걸 텐데 이 목사님은 이상한 거야. 다 가져가라니까. 어떤 일이 보냐면요. 둘이 가만히 있어봐. 상상이 생각이 안 된대. 자기가. 정리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올 줄 몰랐대. 말할 줄. 마누라하고 둘이 쪼쪼쪼쪼 얘기하더니만 다시 왔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건축자로 등기내고 그냥 알아서 건축비 필요한 주세요. 약속도 안 해요. 쓰지도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우리 가겠습니다. 가버렸어.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떼먹지 않아요. 저는 약속한 것은. 몇 년에 걸쳐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다 갚았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한 번도 독촉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복을 받았어요. 안산에 땅을 사가지고 몇십억을 벌었어요. 우리 기도했죠. 하나님 쫓아오지 못하도록 돈 달라고 재촉하는 그만큼 힘든 거 없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 계속 주보 올렸습니다. 삼성어추에서 주보 올려 계속 기도했어요. 했더니 복을 주시고 가연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을 정도로 복을 줘가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 갚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큰 경험, 손해봤더니 더 큰 것이 오더라요. 우리가 양보할 때 주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장로님, 합작같이 뭘 깎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내가 깎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장로님이 알겠다고. 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착각을 해요.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도로 가지만 악착같이 뭘 채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더 큰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동산을 뭘 해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복비를 더 많이 더 줘라. 2배를 줘라. 얼마 되지도 않아. 50만 원, 100만 원. 그럼 알아서 감독마다 다 해줍니다. 우리는 각자 같이 해주려잖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크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 이익 보는 것 같지만 더 큰 손해 보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요. 달라요. 저랑 그게 달라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안 보는 거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도 기억. 세 번째, 순종은 말이 없어야 순종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리고 성문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말고 그리하다가 침묵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그때 소리치고 나가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을 때는 말이 없어야 돼요. 또 어쩌면은 내가 확신을 갖고 나갈 때 누구의 말을 잔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딱 결정하면 딱 끊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 받는 우리 사모 말 안 듣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할 때 헷가닥하고 저를 혼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면서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만 들 때가 있다. 너무 말이 많으면 흑암이 들어온다. 네 번째, 순종은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 분량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요단강가에 몸을 담갈 때 난 것이 아니라 7번 순종해요. 한 번, 2번, 3번, 4번 안 되네 또 5번 뭐 안 끝에네 아무 반응이 없네 6번 여전히 문득병이네 7번 뭔가 몸에 간지럽고 막 뜨거운 뭐 일어나고 깨어났어. 그러니까 순종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의 경중에 따라 순종이 반복돼야지 온다. 이 대안학교는 엄청 큰 거라 순종해서 온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이 순종은 분량이 쌓여야 돼.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겁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은 분량을 채워야 역사를 나.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의 분량을 뭔지 어떻게까지 뭔지 몰라. 예? 몰라. 얼마큼 순종할지 몰라. 근데 주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시편에 보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10편 30편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하나님도 기다리셔. 왜냐하면 상황과 때가 무르익기 때문에 역사니까.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이거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는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는 거지. 대부분 사람이 실망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못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순종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가다 보면 오늘 순종의 양이 짠 채워질 때 역사가 난다. 근데 그 순종은 알 수가 없다. 어디까지 채울지. 그래서 믿고 기다려라. 아브라함도 기다렸더니 25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오늘 순종함을 잘 배우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순종의 새로운 차원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익 본다고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묵하며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지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안학교 오랫동안 시작한 거예요. 7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오늘날 일어나셔. 주님이 다 때가 있어. 상황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모두 함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해봄이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어리석어 보이는 짓을 할 때는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을 할 때는 사람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시켜서 하는 손해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의 순종함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나를 신뢰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림이 순종이, 아버지 앞에 순종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사랑하는구나라는 이 이삭을 드림으로 손해보는 것을 택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순종함이 보여져서 놀라운 기적이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